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5주일입니다. 37, 38, 39문답입니다. 찬송의 책 475쪽입니다. 37문답입니다.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땅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히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속죄제물로 고난을 받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38문답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무죄하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39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한 저주를 친히 받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즐기고 막힘없이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4절인데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달리 말하면 만약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보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8절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잘려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문제는, 또 우리가 가진 참으로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죄의 길로 행하고 있어도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그 즉시 확인하거나 맞닥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자기의 삶이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면 명목상의 신앙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길을 경고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화목한 것 안에서만 온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서 기쁨을 구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윤택함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누리는 각종 본인의 즐거운 활동들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렇게 바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은혜를 입은 백성의 삶에 합당한지 여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할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부르짖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들 앞에서 안위함에 빠져있던 자들의 궁극적인 멸망의 그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 살펴보면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읽었던 이런 말씀들의 요점은 결국 우리가 우리 행한 바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궤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목조목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강팍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이다, 캄캄한 어두움이다,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상태, 혹은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치 못한 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애써 눈 감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연약한 부패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죠.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돌려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삶에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 자리에 젖어 살게 그냥 방치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삶의 궁극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정죄를 받는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이러한 심판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늘 가르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죄 제물로서 어떠한 고난으로 돌아가셨고 그 고난의 의미가 그분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하루하루 매우 선명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늘의 복을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떠한 고난으로 죽음당하셨는지 그 고난의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몇 가지 살폈지만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상징은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정죄를 당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묘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그 분리되어 나가는, 잘려나가는 그런 저주에 대한 얘기를 상징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들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진노를 퍼부으시는지를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매우 분명하게 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죠. 몇 가지 그 죄악된 길로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노아의 대홍수가 해당할 것입니다. 노아 당대의 하나님의 그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접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고 아파트 수십 평까지 물이 차오르고 산 꼭대기로 도망가도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에 던져졌다 생각하면 참으로 생각하기도 끔찍한 정도의 재앙일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 장면 역시도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 중에서 그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출애굽기였는데 그의 연장선에서 출애굽기의 9번째, 10번째 재앙을 본문으로 우리가 병행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바로에게 놀랍게 선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죠. 그들을 세상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셨고 경제적으로 엄청 윤택한 번영하는 나라였습니다.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는 그들의 풍요와 번영을 안겨줬죠. 그리고 뭐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었다는 걸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그 주변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일관합니다. 모든 생활 곳곳마다 신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생활 신들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그들은 신앙을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자기들이 만든 거짓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복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애굽에 이제 야곱의 가족이 들어온 거는 이제 지금이 그 출애굽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약 400년의 시차가 있는 거죠. 애굽이 혹독한 기근에서 벗어나서 제국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기근에 대비함으로 가능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현장을 보면 그런 놀라운 과거의 혜택,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압제하죠. 종을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허드렛 일을 다 맡기고 죽어가든 말든 그들을 핍박하고 몰아붙입니다. 또 그들의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내 아이를 죽이는 참 잔악한 일까지 벌이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철저한 생활의 우상숭배에 쩌든 삶, 또 잔인한 그들의 죄악,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진노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반복해서 살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바로는 완고함으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강팍함 때문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왔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린 이런 재앙들의 의미는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신이 얼마나 그냥 단지 목석에 불과한지를 백일하에 드러내셨던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재앙의 과정에서 애굽 백성들은 철저하게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떨어져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제 재앙으로 애굽은 완전히 꺾이고 황폐하게 되죠. 실제 출애굽기 현장의 시대 이후 애굽이 인근에서 강자로 군림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애굽의 힘이 무너지는 시기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병행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은
아홉 번째, 열 번째 두 재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두 조항을 중심으로 오늘 15주 그 문답에 대해서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오전 설교의 연장선처럼 모든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애굽의 재앙들은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에서 보면 애굽 땅에다가 흑암, 정말 치극과 같은 어둠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어둠을 경험하기 때문에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고 또 다음날 밝아오고 일상적인 부분 정도 생각하면 이 흑암의 재앙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뭐 재앙이랄 게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당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흑암의 재앙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 23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이런 묘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밤, 어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무시무시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21절에서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무리 어두움도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물체들을 식별해가지고 행동하는데 크게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시야를 확보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이 얼마나 짙은지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었다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흑암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결국 3일의 흑암 동안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잠자리에 누워만 있을 정도의 흑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재앙들을 곰곰이 다시 되짚어보는, 씹어보는 시간들이 됐을 겁니다. 그들은 이 어둠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파멸이 임박해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내몰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재앙은 늘 모든 재앙이 그랬듯이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것은 애굽이 섬기는 신 중에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라라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왕궁에서 행해진 의식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례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태양신 라가 어둠의 세력, 지악 귀신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으로 치셨을 때 자기들이 신앙하는 자기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 여호와께 패퇴당했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를 기념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고 힘을 얻었던 자들이 무시무시한 흑암의 재앙으로 심판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주는 충격은 더 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의 기간 동안 애굽에는 아무런 빛과 생명이 없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들의 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어둠에 갇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치심을 받아서 신적인 권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받드는 신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시고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 장자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 이전에 그 직전에 아홉 번째 재앙이 이 흑암의 재앙, 칠흑 같은 어둠을 씌웠다는 것 자체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어둠의 의미는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처럼 차용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라. 흑암에 집어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또 아모스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날에 악행하는 자들에게 처할 그 무시무시한 걸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리라.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던 어두움과 그 대척점에 하나님은 항상 빛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둠에 던져진다는 의미는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진다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자신의 신들이 지하세계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신의 승리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했던 그들에게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게 매우 무시무시한 의미, 각별한 의미로서 교훈 됐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흑암의 재앙은 이제 최종적인 파멸인 장제 재앙으로 이제 인도됩니다. 전주곡과도 같은 거죠.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가 끝까지 완검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널 죽인다라고 경고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바로 앞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재앙의 선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11장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 처음 소산까지도 다 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모든 가정이 울부짖는 상태로 내몰리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애굽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이 가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불순종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끝없이 압제했습니다. 죽을 만큼의 고역으로 내몰았고, 또 그들이 중다해진다는 번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참으로 잔인하게도 모든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그들은 언약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우상 숭배와 교만과 악행을 징치하시는 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의 적용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대할 때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 속의 한 사건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특별히 9번째, 10번째 이 무시무시한 재앙 안에서 애굽이 겪었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가 그 아래 처했어야 할 정도의 재앙이라는 것, 우리가 바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중 아무도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는 애굽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사람의 본성적인 상태, 생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 부패함을 경고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이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을 만큼 모든 삶이 철저하게
악으로 점철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인간의 부패 관련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구절에서 가르치는 바는 우리는 본성상 어둠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늘 어둠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결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죄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우리 앞에 늘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애굽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9번째, 10번째 이런 심판의 모습들은 결국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재림의 날 이전에 죽은 모든 자들 역시도 다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종소리와 함께 지옥으로 내몰리게 되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죄와 비참으로부터 피할 우리가 구원자를 주셨죠. 두 번째 대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15주일의 요점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는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구절에서 9번째, 10번째 재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에서 읽었던 바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치심, 진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장면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바로 굉장히 예민하게 경계 삼아야 할 부분인데, 신명기 3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상태죠. 신명기의 청자는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치신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가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듣는, 모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부모들이 어떠한 불신앙 가운데 죽어갔는지를 몇십 년 동안 경험하고 연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킬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선포케 하신 말씀이죠. 3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실제 우리는 이 후대를 살고 있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거슬러 불신앙에 떨어졌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을 보면 이거 선포되는 당대는 예언적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까지 불신앙에 떨어지는지를 목도한 후세대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좀 이해를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버리신다는 의미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서,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결코 우리의 구속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와 보존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시고 버리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 보존하는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것을 잘 알고 고백한,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27장 9절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지금 이 27장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을 받아서 매우 곤핍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황으로 내몰려서 정말 목숨을 잃을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 내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결국 우리로서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방식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육신의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시간, 은혜의 시간은 남아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늘 복음이 들려지는 기회는 우리 앞에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영적인 어둠에 처해서 큰 신음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 적은 결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늘 보호 보존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일반 계시로서 또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손길을 뻗으십니다. 시편 145편 9절에 그런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말씀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계속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노아의 언약을 우리가 보존의 언약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보호 보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각별한 살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이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계신 동안에 완벽하게 버림받는 그런 저주 가운데 처하신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 3시간 동안 무시무시한 어둠이 임했음을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거두어 가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거두어졌습니다. 철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 완벽하게 잘려나간 단절된 그 고통과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그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22편 한 구절의 인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걸 알고 듣고 기억하지만 하나님께 완벽히 잘려나간 지옥의 고통과 고뇌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한 몸에 받고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것인지, 인간이 겪게 되는 일반적인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 고통, 고뇌, 그런 것이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무시무시했다는 것은 못 박히신 팔과 다리에 주었던 고통,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자비와 은혜가 거두어진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던져져 버린 그런 상황을 겪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기억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했던 죄로 인해 그 후손들의 모든 원죄와 부패함을 씻어내셔야 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그런 사명, 직분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죄와 고통, 지옥의 고통을 그 시간에 온몸을 받아내신 거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에게는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치지 않고 지나간다는 약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속을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서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상징, 예표일 뿐이고 실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할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을 소망했던 것이고, 우리는 이미 모든 구속의 성취가 완벽하게 드러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세세하게 완벽하게 기록된 훨씬 축복된 그 신약의 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유월절에 담겨진 의미를 바울은 담아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양으로 상징되던 바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결국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 저녁에 히브리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졌듯이 그 예표가 성취된 바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대지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물론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신앙 고백적으로 그 사실을, 진리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는 의미를 담아서의 알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적 알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잘려나가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로부터 거두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라는 표현을 성경은 많이 쓰는데, 장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다, 장자를 나에게 바쳐라 하는 규례를 주시죠. 장자들은 내 앞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문화에서 장자는 단순히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온 가정의 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장자를 바친다는 의미는 우리의 온 가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입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속의 의미, 거기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장자의 규례를 히브리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실질적으로 모든 가정의 장자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수종들도록 하진 않으셨죠. 아예 레위 족속들을 구별해서 모든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바쳐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훈이 지속적으로 히브리 민족들에게 교육되고 교육되어서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속전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낳게 되면 이제 성전 세겔로 은 5세겔을 대가로 속전으로 지불하는 규례를 두시죠. 예수님의 당대까지도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성도의 참된 장자로 이렇게 성경에는 언급됩니다. 좀 전에 장자의 의미를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참된 장자라 함은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모든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로서 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 특별히 구분된 하나님의 장자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실제 우리의 모든 이제 성도들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의 다른 고난과 비교될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표현이죠.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해서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철저하게 진노 아래에 있는 자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 영원히 우리들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앞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려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진 곳이 지옥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표현상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 같은 고통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한 단면이라도 지옥의 고통을 맛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임할 그런 고통의 작은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또 세상이 존속되는 동안 죄인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류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억제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값을 따라서 억제되지 않고 그대로 쏟아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완벽하게 이 땅은 회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악함에 대한 완벽한 심판의 손길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유보되고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앞에서 묘사했던 부분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마지막 날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임할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묘사한 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 백성의 무리에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사실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진노는 거두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속죄제물이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다른 어떤 곳으로도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질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그런 삶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업앤다운을 반복한다면 그건 미련한 짓이죠. 결국 우리의 복된 위로라고 하는 것, 참된 평안과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그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고 오로지 그 안에 우리가 안연히 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확신을 느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이런 것들을 놓치기도 하고 옴짝달짝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면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말씀 안에 두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생각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입양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수시로 주십니다. 오전에 그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소유 삼으셨을 때 세굴라라는 단어로 많이 지칭을 하셨는데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소유로 내가 참으로 아끼는 보석, 보화다라고 하는 말을 담은 단어로 지칭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역시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선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앞에 늘 선명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절을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음의 고백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